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참 마음이 답답하고 억장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어요. 내가 무슨 큰 죄를 짓거나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한 것도 아닌데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내 가정을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보려고 참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인데 이상하게 그 일이 철저하게 막히고 처참하게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 욕심만을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옳은 일을 하려는데, 선한 일을 하려는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왜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일이 꼬이게만 하십니까? 나름의 정당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마치 넛세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차갑게 거절당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깊은 영적 절망을 느낍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가 보기에도 선하고 옳은 일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마저도 때로는 철저히 꺾어버리시는 때가 있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읽는 사사기 20장의 말씀은요, 바로 이 무겁고도 깊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일어난 배경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은요, 어느 날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진리로 이끌어야 할 종교 지도자인 한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첩과 함께 길을 떠납니다. 영적 지도자부터 첩을 두었다는 것 이 자체가 벌써 이 시대가 얼마나 밑바닥까지 타락했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길을 가다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기브아라는 동네에서 하룻밤을 묵게 돼요. 그런데 그날 밤에 그 동네에 타락한 불량배들이 들이닥칩니다. 집을 에워싸고는 이 레위 사람을 당장 밖으로 내어놓으라며 험악하게 위협을 가합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생명의 위협을 느낀 레위 사람은 이제 어떻게 했나요? 정말 비겁하고도 잔인하게도 자기의 목숨을 하나 그렇게 건져보겠다고 연약한 자신의 첩을 그 짐승 같은 불량배들 밖으로 등 떠밀어 내보내버립니다. 결국 밖으로 내몰린 그 가엾은 여인은 밤새도록 끔찍한 고통과 짓밟힘을 당하다가 새벽녘에 피투성이가 된 채 문지방을 붙잡고 차갑게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 충격적인 참상을 겪은 레위 사람은 자기 아내를 잃은 슬픔이나 자신의 비겁함에 대한 그런 회개보다는 자신의 억울함과 이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데 혈안이 됩니다. 여인의 시신을 12토막을 나누어서 이스라엘 온 동네방네 전역에 보내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 이 끔찍한 것을 받아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은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아니, 거룩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어떻게 이렇게 악하고 망령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머리끝까지 화가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맨 꼭대기 단에서부터 맨 아래 브엘세바까지 온 나라에서 무려 4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미스바라는 곳에 모였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다른 말씀들을 보시면 평소에는 각 지파가 외적이 쳐들어와도 서로 돕지도 않고 자기 먹고 살기에 바빠서 뿔뿔이 흩어져 지냈어요. 그런데 이때만큼은 악을 처단하겠다는 그 명분 아래 한 사람처럼 똘똘 뭉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보다 더 완벽한 단합이 없었고 이보다 더 거룩한 분노가 없어 보였어요. 백성들은 총회를 열어서 재판을 시작했죠. 수십만의 무리 앞에서 레위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가만히 그의 말을 들어보시길 바래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사지로 던져버린 그 비겁하고 악한 행동은 쏙 빼놓습니다. 오직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했고 얼마나 악한 짓을 했는지만 억울하게 부풀려서 진술을 합니다. 이 반쪽짜리 진실을 듣고 40만 명의 백성들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말아요. 피의자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불러서 양쪽 말을 다 들어보려는 그런 절차나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정확한 진상조사조차 아예 생략해버립니다. 당장 쳐 올라가서 기브아 동네를 싹 다 불태워서 저 악당들을 처단하자고 자기들 글에 덜컥 결의를 다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른바 이 거룩한 전쟁을 앞두고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게 되죠. 하나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저 악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기도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과연 이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바른 기도였을까요? 이들은 지금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가 동족과 이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저들의 죄를 보며 혹시 우리 안에 통회하고 자복해야 할 죄는 없습니까? 이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지를 않았습니다. 이미 자기들끼리 40만 명의 군대를 다 모아놨어요. 이미 기브아를 불태우기로 결론까지 다 내놓고 하나님께 통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 악당들을 처단하기로 만장일치로 다 결정을 했으니까 이제 누가 먼저 선봉에 서서 나갈지만 빨리 알려주십시오.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진짜 나의 왕, 내 삶의 주권자로 모시려는 태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저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옳다고 굳게 믿는 일에 도장을 찍어줄 결재권자 정도로 하나님을 취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하나님은 이들의 이 교만한 기도에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까지 받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속 시원하게 대승을 거를 줄 알았어요. 40만 명 대 2만 6천 명입니다. 숫자로는 아예 게임이 안 되는 압도적인 싸움이에요. 그런데 막상 전쟁을 해보니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참담한 대패였습니다. 싸움 첫째 날에 무려 2만 2천 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추푼 나귀처럼 죽어나갔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면서 두 번째로 묻습니다. 하나님, 내 형제 베냐민과 다시 싸우러 갈까요? 하나님은 올라가서 치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기세 좋게 올라갔지만 둘째 날에도 무려 1만 8천 명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틀 동안 죽은 군사가 합해서 무려 4만 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만 명의 목숨을 거둬가면서 그들에게 아주 무섭고도 분명한 영적 메시지를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부르고 악을 처단하겠다고 거룩하고 정의로운 명분으로 모였지만,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지만 너희의 진짜 왕은 내가 아니라 너희 자신이다. 너희의 그 알량한 자기의 의, 내가 항상 옳다고 믿는 그 뻣뻣한 영적 교만이 꺾이지 않는 한 너희는 결코 나를 온전히 섬길 수가 없다. 이 끔찍한 사건의 가장 뼈아픈 진실은 무엇이나요? 기브아 동네에 불량배들만이 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사지로 내몰았던 비겁한 레위 사람도 똑같이 악했고, 전후 사정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자기들끼리 결론을 다 내놓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이스라엘 40만 명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악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재판석에 앉아서 남을 심판하고 찌르는 자기 의라는 무서운 우상에 푹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남의 죄를 향해서는 무섭게 칼을 빼들면서
정작 내 안에서 골마 터지고 있는 역겨운 그 죄악과 이기심은 전혀 보지 못하는 지독한 영적 맹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고도 두 번이나 전쟁에 처참하게 패배하게 하신 이유, 그래서 4만 명이나 잃게 하신 그 이유는 결코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껍데기뿐인 신앙,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판단하며 살아가는 그 무서운 자기 중심성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기 위한 너무나도 아프지만 그만큼 다급하면서도 맹렬한 아버지의 사랑에 매였습니다. 내 뜻이 꺾이고 내 의가 철저히 무너져 내리는 그 뼈아픈 자리, 실패의 자리에 서면 우리는 비로소 성경의 가장 찬란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밝히 바라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다른 형제들을 죽이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만 명이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주님은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단 하나의 흠도 없으시고 진짜 의로우신 참된 왕이셨습니다. 정말 칼을 들고 누군가를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검을 들고 흠투성이인 우리를 치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드리신 그것을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뜻대로 구원을 다 계획해 두었으니 하나님은 도장만 찍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오직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기의 가지신 모든 신적인 권리와 능력을 철저히 꺾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을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안에도 징그러운 그런 기부와 불량배 같은 그런 정욕이 숨어 있고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핑계대고 희생시키는 레이사람 같은 비겁함이 숨어 있고 내가 남보다 낫다고 여기며 형제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40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 같은 지독한 교만이 우리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심판받고 멸망당해야 할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참된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벌하시는 대신에 친히 십자가라는 철저한 패배의 자리, 가장 낮고 참혹하게 찢기는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와 반역과 이기심을 주님의 어깨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철저한 완전한 부서짐을 통해서 죽어 마땅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에게 어떤 조건도 자격도 묻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성도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내 기도의 중심에 누가 진짜 왕으로 앉아 있는지 꼼꼼히 점검합니다. 우리가 삶의 문제로 간절히 기도하고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 스스로에게 아주 솔직하고 냉정하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겸손히 묻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미 정답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그저 내 뜻대로 이뤄달라고 때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만히 그 중심을 들여다보시면은 내가 왕이 된 기도를 우리가 드릴 때가 있습니다. 내 뜻과 내 고집이 살아서 펄떡거리게 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라 내 종교적 욕망일 뿐입니다. 참된 기도는 내 고집을 부러뜨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부드럽게 맞춰가는 시간이에요. 오늘 하루 내 삶의 모든 결정의 운전대를 우리 삶의 참된 왕이 되시는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실패와 거절이라는 아픈 이름으로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내가 정말 맞다고 굳게 믿었던 일이 철저하게 막히고 밤낮으로 눈물 흘려 철회하며 매달렸던 그 기도가 마치 허공을 치는 것처럼 차갑게 거절당하는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밀려나거나 사업의 문이 꽉 막혀 부도 위기에 처하고 믿었던 교우나 사람들과의 그런 인간관계가 꼬이고 무엇보다 내 마음처럼 자녀가 신앙 안에서 따라주지 않게 되었을 때
우리는 분노하고 깊은 영적 침체와 좌절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러십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는 그런 원망이 터져 나와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절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저주나 외면이 아닙니다. 어쩌면 그것은 내 안에 뻣뻣한 교만과 나 혼자서도 다 할 수 있다는 그 무서운 자기의를 완전히 무너뜨려 우리 영혼을 진짜로 살리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다급한 사랑의 손길이십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만약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없이 꺾이면 시간 없이 그저 내 고집대로 쭉쭉 뻗어나가서 세상의 성공만 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4만 명의 뼈아픈 패배를 통해서 그들의 지독한 교만을 꺾으셨듯이 내 뜻이 꺾이고 내 계획이 처참히 무너지는 바로 그 아픈 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흠없는 정금같이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 쓰디쓴 실패의 자리가 도리어 진짜 십자가의 깊은 은혜가 시작되는 축복의 통로임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남의 허물과 티끌이 크게 보일 때 나를 위해 묵묵히 부서지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유독 화가 나고 억울하며 잠 못 이루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열의 아홉은 나 자신의 들보는 전혀 보지 못하고 상황과 다른 사람의 티끌만을 탓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 나를 겸허하게 괴롭히는 상사, 가정에서 내 마음을 죽어라 몰라주는 배우자, 심지어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섬겨야 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누군가가 마치 오늘의 말씀의 기부와 불량배처럼 혹은 자기만 하는 얄미운 레위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죄와 실수를 사람들에게 날카롭게 지적하고 싶고,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영적으로 낫지, 내가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봉사도 더 많이 하지 하는 그런 영적인 우월감이 고개를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순간이 우리 영혼의 가장 무섭고 위험한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매섭게 치켜들었던 그 정죄의 손가락을 당장 거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선을 돌려서 나를 위해 묵묵히 십자가의 끔찍한 죽음을 온몸으로 감당해 주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겉은 그럴싸해 보여도 속은 흠투성이며 죄투성이인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어떤 자격도 묻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끌어안아 주신 주님의 그 무한한 은혜를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될 때 내 안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분노와 미움, 뾰족한 판단과 정죄는 봄눈 녹듯이 스르르 녹아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이웃을 향한 따뜻한 긍휼이 가득 채워져서 메마르고 팍팍했던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왕이 없으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사기 시대의 어지러운 혼돈에서 온전히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사 자기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의 영원한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시는 가장 복되고 평안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없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옳다 여기며 전쟁에 나섰다가 처참하게 실패하고 엎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평소에 꽁꽁 감추고 싶던 우리의 부끄러운 영적 민낯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로는 습관처럼 주님을 주여 주여 하고 불렀지만 정작 저희 삶의 한복판에 있는 진짜 왕자에는 언제나 저희 자신이 버젓이 앉아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때로는 거룩한 명분을 내세웠고 때로는 가정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내 뜻을 이루고 나를 사람에게 증명하고 싶은 교만한 자기의가 있었음을 깊이 회개합니다. 주님, 간절히 구하오니 저희의 기도가 우리의 계획에 결제 도장을 찍어달라는 떼쓰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앞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엎드리셨던 그 예수님처럼 내 원대로 마시옵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참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될 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 신이 십자가라는 철저한 낮아짐의 자리로 묵묵히 내려가신 예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가슴 깊이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던 그 차가운 시선을 거두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이웃과 가족을 따뜻하게 품고 긍휼히 안아주는 생명의 하루가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여 참된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미래자립교회와 농어촌 교회를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미래자립교회를 위하여 미래자립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며 영혼을 살리고 세우고 온전케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농어촌 교회를 위하여 총회와 지역교회 차원에서 농어촌 교회와 사역자들을 지원하는 체계가 세워져 사역과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예 내에 농어촌 교회들을 노예 차원에서 잘 살피고 돌아보고 지원하는 체계가 잘 갖추어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상반기 안식년 기간 동안에 주님 안에서 온전한 힘을 얻으시고 영육이 강건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